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니까 11시부터 너아라 TV에서 전광훈 목사님과 그리고 전 고신대 교수였던 이성구 박사 세 사람이서 기독교 정치는 가능한가 뭐 이런 주제로 저는 특별히 아브람 카이퍼의 정치론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가운데 거의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오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요한 칼빈이나 또 아브람 카이퍼 노랫말 읽는 거 하고 그것도 생략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성경 읽는 거 또 생략하고 바로 실천신학 개론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실천신학 개론을 우리가 실천신학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천신학 방법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좌우가 있습니다. 그 좌파 입장에서는 슐라엘 마하, 그다음에 뚜르나이젠, 힐터너, 그다음에 독일의 이런 젊은 교수들이 있는가 하면,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제이 아담스, 그다음에 R.B. 카이퍼, 그리고 클라우니, 그다음에 C. 페인호프, 그다음에 브릴렌 브루트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히 좌우가 구별이 되죠. 이 세상에 모든 신학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 정치에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듯이 실천신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좌파들이 있습니다. 그 좌파들의 핵심은 딴 게 아니고 뭐 인간의 경험이 신학의 핵심이다, 그거 아닙니다.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 실천신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프로이드의 심리학 또는 뭐 이런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표준으로,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입장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우리의 신학과 삶의 본질이고 또 표준이라, 이 말을 지난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강론에 들어와서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죠. 목회학, 설교학 등등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 시간까지 목회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목회라는 것은 종교 개혁자들, 우리 개혁교회 입장에서 볼 때 목회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그 목회란 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목회의 뜻은 포이메논이란 말의 뜻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는 특별한 말입니다. 예. 로마 캐토릭은 사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목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맡기신 양무리를 이렇게 감당하는데, 그 목회의 본 뜻이 무슨 뜻이냐? 딴 게 아니고 간호사가 그 환자들을 돌볼 때 쓰는 말이 독일 말로는 셀소르게라고 말하고, 파란 말로는 질조르게라는, 그 앞에 질이라는 말이 영혼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조르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영어로 하면 take care of, 무엇을 이렇게 돌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목회가 뭐냐? 목회라는 것은 영혼을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제가 마쳤고,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 그래서 교회는 어찌 되느냐? 우리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이 세상의 교회는 항상 타락하기 쉽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연약하기 쉬운데, 교회는 날마다 세속화를 극복하고 날마다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목회자와 신학을 생각을 해보는데, 목사가 신학 공부를 다 했지요. 그런데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관이 발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관이 발라야 됩니다. 또 바른 목회 철학을 갖고 있어야 바른 목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할 수가 없는, 이것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거요 확실히 붙잡지 않는 사람은 목회가 안 돼요. 가령 예를 들면 종교다원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을 믿지도 않아요. 이래 가지고서는 이게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붙잡혀야 바른 목회를 할 수 있고, 또 성경관이 그렇다면 교회관도 달라야 돼요. 교회는 요새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있을 때 공동체라, 공동체. 내가 전에 말 공동체란 말을, 그런 말을 좋지 않습니다. 네, 물론 교회가 공동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그렇게 명쾌하게 고백돼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며 우리 모두는 그의 지체라, 이런 것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R.B. 카이퍼가 말한 대로 교회의 상처를 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목회 철학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바른 목회가 되어진다. 그리 말했습니다. 올바른 목회가, 목회 철학이 뭐냐? 이거 딴 게 아니고 바로 목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관리할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
엄마가 갓난 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것처럼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말하자면 관여해야 된다. 이제 헤르만 바빙크가 누구냐? 아브람 카이퍼의 평생의 친구, 그리고 후계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신학과 신앙, 교회와 신앙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말 많이 한다고요. 아니, 신학은 어디까지나 신학이고 신앙은 어디까지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과 신앙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학에서 참된 신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역시 소명감이 투철해야 됩니다. 소명감이 없는 사람은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파란에서 공부할 적에 한번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래. 내가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응? 지금 이 지구상에는 신학 없는 신앙이 문제고 또 신앙 없는 신학도 문제라. 내가 살펴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신앙 없는 신학을 가지고 있어. 그냥 논리만 가지고 있는데 그거 안 된다. 신앙 없는 신학은 그거는 안 된다. 반면에 우리 한국과 같은 제3세계 사람은 믿음은 그럭저럭 있는데 신학이 없어. 신학의 바탕이 없어. 이거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걸 이제 화란 말로 하면 테올로기 존더 클러프. 그러니까 신앙 없는 신학도 문제지만 그 다음에 클러프 존더 테올로기, 신학 없는 신앙도 문제다.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은 이 둘, 신학과 신앙이 다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목회자로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지내서 8페이지. 목회자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을 했는데 우리 목회자들도 선한 목자가 돼야 합니다. 양무리들을, 성도들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일에 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 목회자는 왕적 지위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왕적인 직분은 군림하는 폭군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겸손의 왕이며 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당회장이라고 설교자라고 자기만을 영광 존귀 받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폭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은 하나에도 겸손이요, 둘에도 겸손이요, 열에도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또 목회자는 선지자직만 강조돼서는 안 되고 양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줄 알고 양들의 고뇌를 나의 것으로 가지고 제단 앞에 엎드리는 제사장적인 목회자 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쳐 버리면 안 됩니다. 그 선지자직만 강조한다고 해서 계속 죄만 지적하는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제사장직만 강조해도 소위 말하자면 위로의 목회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선지자적인 것과 제사장적인 것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말하자면 책망도 하고 책망을 하지만 또한 어때? 주님의 은총의 포로가 되도록 주의 말씀의 포로가 되도록 성도들을 감싸 안고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가운데도 이 둘이 같이 병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주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리를 가감없이 선포를 하고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법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위로 격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목양하는 이 양 성도들은 내게 아닙니다. 내 양이 아니고 임자가 따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시고 우리는 그냥 관리인입니다. 그 관리인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양을 잘 돌보지 않으면 완전히 이게 싹군이 되는 겁니다. 싹군 노릇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는 양떼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쳐서 죽게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 이제 시편 51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걸 회개한 다음에 죽게 돌아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돌아오도록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 그게 있죠. 뭐죠? 뭡니까? 제자 훈련 시키잖아요. 제자 훈련 시키는데 자기 자꾸 제자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제자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내 제자를 만들면 안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옳은 줄 압니다. 이전에 제가 학교에 있을 적에 어떤 그 전도사적인 신학생이 말하기를, 자기는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신학생이 뭐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아무개 목사님이 자기 제자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뭔 소린가? 실제로 무슨 기술을 가르쳤다고 합시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 훈련하는 사람의 가딱잘만 넘어지기 쉬운 것이 내 제자 만드는 게 쉽습니다. 내 제자를 만들지 말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목회가 뭐냐? 주님의 양을 만들고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고, 우리는 뭐냐? 그냥 우리는 심부름꾼이요. 우리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 9페이지. 여러분 실천신학 개론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서 해야지. 목회자가 설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과제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설교가 바로 선포될 때는 교회가 확실하게 서 있지만, 설교가 바로 선포되지 않을 때는 교회가 병들고 흩어지고 사회가 병들어집니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근 40년 전에 내가 그 책을 쓴 게 또 있는데, 그게 뭐냐? 한국교회의 설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절품이 돼서 책을 살 수 없지만은 제가 거기다가 좀 수정 보완해서 다시 낼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뭐냐? 미국의 유명한 설교 역사학자 가운데 한 분이 그 책에 뭐라고 썼는 거니까, History of Church is History of Preaching이다. 그러니까 교회사가 뭐냐? 교회사라는 딴 게 아니고 설교의 역사다. 이제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History of Preaching is the history of church. 설교의 역사가 곧 교회의 역사다. 야, 내가 그걸 읽고 내가 무릎팍을 딱 쳤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그 던져진 메시지가 뭐냐? 아하, 한국 교회의 역사도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정리하면 이거 한국 교회사보다 더 재미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주 초기에 선교사들의 설교로부터 길선주, 김익두, 김화식, 이성봉, 유기철, 손양원,
박형용, 박윤선, 현상동, 이런 사람들을 그들의 생애와 사상과 설교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을 논문을 계속 쓰면서 책을 한국교회 설교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막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7판 정도가 나왔는데 제가 총신을 그만둔 지가 20년 되는데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책도 단종이 되고 또 그것이 더 읽히지 않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딴 게 아니고 History of preaching is history of church. 설교사가 교회사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뜨겁게 왕성하게 증거될 때는 교회가 계속 성장하지만은 설교가 세속화되면 교회도 세속화되더라 이 말이에요. 설교가 살아있어야 교회가 살아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설교가 죽어버렸어요. 설교가 아주 죽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너무 말하자면은 번영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꽝 잡는 게 매라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숫자만 부흥되면 된다. 이런 사상이 발전됨으로 말미암아 희한하게 그런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사회학적인 방법으로 성도들 이렇게 요리조리 이렇게 하고 기분 좋은 말만 골라서 하니까 아니 죄도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구원의 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가 타락하고 세속화되니까 교회가 오늘 이 모양이요. 세상을 향해서 아무것도 말도 못하는 이런 지경이 돼버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어떤 분 보니까 한국교회 설교사 책자를 다시 출판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 역사를 붙으려면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라야 역사에 들어갑니다. 한 사람은 역사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그동안 20년 동안 여러분들을 또 준비해서 있었는데 그거 하면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고 제목도 좀 달리 좀 생각도 해볼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다. 참 고맙고요. 그 다음에 설교자는 항상 성경 본문에 충실해야 됩니다. 본문에 충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큰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이게 또 이상한 것이 성경은 읽어 놓는 것 그뿐이에요. 성경은 읽어 제껴 놓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좀 부족해도
이 본문의 내용을 청중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렇게 설명을 잘하고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잘 이렇게 뜻을 이렇게 선포하면은 청중들이 깨닫죠. 그러니까 청중들이 깨달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좋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2학년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선택해서 쉽게 설교를 해야 그것이 마음의 터치가 됩니다.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에 있는 언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대학 교수님이 들어도 아멘, 할매가 들려도 아멘, 국회의원이 들어도 아멘.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사람은 너무 천박한 그런 메시지를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신학교나 또 대학의 철학 교수가 들어도 뭔 소리인가 잘 모르는 말로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로마 캐토릭이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전승, 즉 트러디션, 전통을 귀히 보고 사람의 말과 제도를 성경 위에다가 씁니다. 이거 잘못입니다. 그랬던 그것을 개혁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기초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은 앞에 우리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아브람 카이퍼의 정치론에 대해서 대화가 있었습니다. 너아라 TV에서 아마 곧 나갈 거예요. 거기서 제가 섬기느라고 늦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을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